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자이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한번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쟁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선하신 계획 속에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이 시간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져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저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사 정치와 경제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개인의 사리와 사욕이 아닌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중국적인 코로나 확산을 다시 한번 막아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교회를 돌봐주사 주님의 뜻을 향해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믿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57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75페이지를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예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특히 아방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길로 타락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사는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과 책망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시지만 회복하신다는 또한 은혜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스스로를 제어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요람은 배신한 아람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람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 있었고, 군대 장관인 예후와 부하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람의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의 왕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일삼는 그 왕을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경고를 하시다가 결국은 그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지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고 하나님의 거듭된 그 사인과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고 또 귀를 닫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닫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죄로 그것에 있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믿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예후가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치는, 또 아합의 가문을 치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람 왕은 누구일까요? 요람은 어떤 왕이고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요람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시드의 공주였던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얼마나 악했는지 남편 아합을 조종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겁없이 죽이고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군 근처에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좋은 포도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 땅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이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상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팔고 이제 사고할 수가 없었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왕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로 인한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한 모략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에 억울하게 죽이고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없이 오히려 이 나봇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악행을 일삼는 그런 악한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자신도 그런 악행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 함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람 왕을 한 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12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람에게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이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요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요람은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람을 폐위하시려고 예후를 새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는 이 예후를 통해서 요람과 아합 가문을 완전히 이제는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세운 나의 도구가 되어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텐데 가서 요람을 죽이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악한 이세벨을 죽여서 선자들이 흘린 그 억울한 피를 갚아주라는 사명을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아합이 나봇을 죽였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요람에게 이루어져 요람이 나봇의 밭에서 죽는 일이 있었고, 우상을 들여와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를 만들고 악행을 한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9장 36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데, 그 예언을 이룬 예후는 이세벨을 찾지 못하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지금 이세벨의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차례로 요람과 또 그 요람에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또 그리고 이 이세벨을 차례대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일을 예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언제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어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무릎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의 마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 경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 안에 항상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우를 통해서 또 아합의 그 가문과 또 요람왕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언제나 모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주실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 삶의 자리가 무엇을 향해 있고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이 마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 모든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뜻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를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후는 선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쓰임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후처럼 그런 악한 것을 심판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늘 성도들의 삶에서 그 자녀들의 삶에서 그 가정에서 또 그 기업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후를 세워서 요람 왕을 또 이세벨과 그 아합의 모든 가문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에서 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도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또 이제 다음 오는 또 금요 예배까지 또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주일에 이제 31일인데 정부에서 약속한 그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31일에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떤 한 단체로 인해서 또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다시 열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빨리 우리가 이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31일까지
속히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7시 반에 금요 심야에 9시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또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데요.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벽에는 함께 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이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광고할 때 이번 주간부터 전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전도를 좀 힘을 쓰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